할렐루야. 오늘 함께 바깥에서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 도심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명한 곳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이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북동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저희 안사람이 예전 직장이 이 성북동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를 데려다주고 그 근처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함께 퇴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북동에는 참 크고 멋진 집들과 저택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벼락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벽과도 같이 높은 담벼락을 정말 보면 바깥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러한 큰 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성북동을 떠올리다 보면 다른 하나가 또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높은 담벼락과 비슷한 느낌의 한양도성입니다. 저는 서울에 산 지 채 3년도 안 된 서울 토박이이지만 서울에 이런 멋진 곳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탄을 했었습니다. 이 산세를 휘감으며 높이 쌓아져 올라간 성벽을 보며 정말 이 선조들의 대단함을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높은 담과 성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과 바깥과 안을 구별짓는 것이 바로 이 성벽과 높은 담입니다. 이 담을 넘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북동과 한양도성은 그렇게 높게 지어져 있을까요? 그 안에는 귀한 것이 있고 또 값 비싼 것이 있으며 그 안에는 왕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 함부로 그 안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귀하고 값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기쁨, 천국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과 밖, 또 바깥과 안의 비유를 들며 성도가 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가 된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의 차이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외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 바로 이것은 우리를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12절과 14절, 15절 그리고 19절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어떠한 느낌인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그때의 그 과거의 교인들, 그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저 양심의 가책밖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인과 같은 외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안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인들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을 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높은 담이 되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높은 담과 장벽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다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장벽 또한 그렇게 그들 사이를 막았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연구했던 여러 학술 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자리, 성소의 그 가운데와 또 이방인들이 머무는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약 높이가 1.5m가 되는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이러한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방인들은 어디서든지 성전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라는 삶의 모습과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벽들에 막혀 외인으로 머물렀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육체로 그 율법들을 허무시고 이제 새로운 법,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혈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은 곧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 너무나 잘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 그들이 받은 그 복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 그의 희생을 통해 그 복은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인들 자기 자신들을 자녀로 부른 것 같이 또한 우리 또한 밖에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외인이었으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율법과 기준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그분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평과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밖에 있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성령 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위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고 17절에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율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그 변화가 외인에서 자녀로 바뀌었던 그러한 신분의 변화였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거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먼 데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리를 좁히는 사역, 우리를 하나님께 가깝게 이끌어오는 그분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고 이기시고 소멸하고 없앴다고 합니다. 싸움으로 치자면 그 원수를 이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원수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고 이겨버린 원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입니다. 우선 죄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율법을 없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은 곧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모두 율법을 어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죄로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원수된 죄를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죽음 또한 이러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원수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도리어 그 죽음에서 벗어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은,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 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군대의 귀신들을 수장시키셨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로 점철되어지는 그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
먼 데 있는 우리를, 먼 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수많은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원수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러한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담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원수를 소멸시키고 무찌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파괴와 무너짐과 소멸,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화평과 화해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철저하게 찔림당하고 피 흘리며 상처 입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사랑과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원수를 무너뜨림으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에베소 교인과 우리들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다른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성령으로 묶여진 하나된 건축물이 존재하며 이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담을 허물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그 시작돌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함께 교회가 되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21절 보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밖에 있던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인이,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초대되어지고 옮겨진 우리는 성도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져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의 시작을 성북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는 독산동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교회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 오고 나서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교육자실에 있는 모든 부목사님들과 함께 무너진 담을 치우고 있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그 무너진 담을 치웠습니다. 같이 계셨던 분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날만큼은 정말 우리의 정장과 양복을 벗어던지고 정말 필사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만 좋았던 것 같네요. 네. 몸이 몇 군데가 쑤셨지만 다음 날에 정말 서로 시원한 커피를 사오고 땀을 흘리며 형제를 느꼈고, 또 피해 입은 그 주민들에게 위로와 미안함을 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교회의 담이 무너져서 그 반지하와 같은 그곳에 눈부신 햇살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이 쳐져 있고 또 그 위로 천막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던 그곳에 담이 무너지고 천막이 걷히자 그 반지하에는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은연중에 저는 이곳에 다시 담이 안 쳐지고 서로가 볼 수 있는 초록색 펜스가 혹은 낮은 담으로 채워지길 원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고 연합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외부인들의 느낌을, 외인들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깊이 상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먼저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이라는 높은 그 원수의 담을 넘을 수가 없고, 죄라는 담을 넘을 수 없으며 율법과 혈통이라는 담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담들이, 원수들이, 막힌 것들이 무너졌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이름도,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성령 밖에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며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나아감이 무엇인지, 그 나아감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아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